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2쪽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간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제가 또 앞에 서서 많이 놀라셨죠? 네. 작년 연말부터 시작된 계속된 사역들이 이어져서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이 잠깐의 쉼을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역자분들이 보다 건강한 모습으로, 보다 밝고 힘찬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섬겨갈 수 있도록, 또 진실한 모습과 성실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그리고 교회를 섬겨갈 수 있도록 더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힌트를 드리면 제목이 말씀 기둥이 허락한 복이었습니다.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복은 영혼을 소성케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둔한 우리들을 지혜롭게 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네 번째는요,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력에 또 육체의 연약함으로 있는 분들에게 육체의 강건함의 축복이, 시력이 밝아지는 은혜가,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영안까지도 밝히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나요? 하루 이틀 말고 영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이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혹시 슬슬 감이 오십니까? 다음에 오늘은 무엇이 될까요? 아직 감이 안 오시는가 본데. 자, 어제 말씀 기둥이 허락한 복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이 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기둥이 허락한 복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기도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약속해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으로 축복하는 시간을 제가 건너뛰었죠. 오늘 성전으로 나오는 성도 여러분들을, 그리고 실시간으로 모바일 속에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성도 여러분들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공부해 보신 분들은 그림이 그려지실 텐데,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 거룩한 향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향단에서 피어오른 거룩한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추운 일기 속에 주의 거룩한 성단으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이불을 박차고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나아온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거룩한 향연과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올려져서 응답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같은 어부의 일을 했었던 사도 요한의 형님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별로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두 사람의 이름이 야고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야고보는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혹시 읽어보신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다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받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3절에 보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의 형제들의 이름이 한 명 한 명 나열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지 않니? 라고 하면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에게는 4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여동생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예수님 어린 나이에 죽어서 가족의 생계를 예수님이 짊어졌다라는 유대 전승이 있는 것으로 봐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이 동생들은 예수님과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30살이 될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뒹굴고 자기의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 갔던 맏아들 장자의 책임을 다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동생 야고보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책임감이 강했던 형 예수가 갑자기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이라고 전파를 하고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동생들의 입장이 어떠했을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혼자 상상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을 야고보와 그 동생들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족들을 버리고 저렇게 나가 있다라는 게 과연 정상적인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으로 가면 가족들이 그렇게 떠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찾아가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설득을 하러 가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상상을 조금 해보면 형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 부양해야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던 이 야고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게바에게 보이셨고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순간에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내려가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동생 야고보입니다. 형님으로만 알았던 메시아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찾아다니면서 배척했던, 정신 차리라고 성경에는 없지만 이야기했을 것 같은 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삶이 변화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20여 명의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것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기록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그 은혜의 현장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우들과, 이 아우들이니까 야고보도 요셉도 시몬도 있었을 것이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기도에 힘쓰는 야고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는 사건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에 힘쓰는 모습 속에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 나의 삶이 신자에서 제자로, 증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변화된 야고보의 모습을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갈등되어지는 모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방문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회의를 하려고 탁 와보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이 한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2장 9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그러시죠. 성경이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많이 기록되어 있을수록, 앞에 기록되어 있을수록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해 주잖아요. 이 야고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야고보가 어떻게 돼요? 게바에 앞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기둥같이 여겨지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은 변화된 야고보를 기둥같이 여겼는데 본인 스스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야고보서에서
야고보는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던 나 야고보라고 기록합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혹시 나를 기둥 같은 장로님,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이라고 평가할지 몰라도 나 스스로는 주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종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유세비우스가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달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던 사람이었다.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낙타 무릎 들어보셨습니까?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낙타 무릎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했으면 낙타 무릎이라고 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고보와 같은 모습까지 되기는 쉽지 않지만 흉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보배로운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던 마가의 다락방처럼 이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의 성전에서 혹시 각자의 형편을 따라 베데레 제단 가정에서 낙타 무릎처럼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의 기둥을 세워서 야고보와 같이 교회에는 기둥같이 여겨지는 일꾼이요 주님 앞에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종이라 평가되어지고 스스로를 기억하는 보배로운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 기둥이 허락한 복입니다. 기도의 기둥을 붙잡았던 야고보에게는 기둥 같은 일꾼이었다라는 평가가 허락되어진 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유대 전승에 따르면 AD 63년경에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은 시험받기 위해 성전 끝으로 올라갔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에 끌려서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뜨림을 당합니다. 그리고 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야고보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돌을 던져 순교를 당합니다.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순교의 복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붙잡으면 좋을 것 같은 복이 무엇일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로 어떠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루가 지나다 보면 점점점 연약해져 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를 볼 때마다 커다란 산처럼 보였었습니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제 별명이 아빠빠입니다. 아빠빠가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을 아빠빠라고 부릅니다. 저는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으면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참 좋아합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산이었던 아버지가
한 날 한 날 지나서 이제 80 후반의 나이가 되어져 가니까 이런 표현 저 너무 죄송합니다. 그냥 방 한편에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모습으로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육신의 모습은 날로 날로 연약해져 갑니다. 성경은 후패해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속사람이 날로 날로 강건해지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그 다음 절인 17절로 내려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힘이 없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기도의 기둥을 붙잡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는 은혜의 주인공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막연함 속에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삭여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 앞에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눈앞에 혹여나 문제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성전으로 왜 나아오고 계십니까? 그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무릎 꿇고 계시지 않은가요? 왜 안 이루어지지?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 응답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해주시지?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시지요. 육체의 연약함 속에 건강의 문제 까닭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아파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시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늘 이 시간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 떨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세 번째의 복입니다. 우리 18절로 내려가 보실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는 복된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절로 내려가면 어떻게 나오나요? 그 길이가 얼마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가 얼마인지, 그 높이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깊이가 얼마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감으로 기도의 맛을 느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시는 네 번째의 복은 그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반절에 제가 컬러 처리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입술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채워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네 가지의 은혜가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여러분의 무릎 속에 그대로 임마누엘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은혜를 깨달았던 두 사람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가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가리켜서 한나라고 합니다. 문제가 있었죠. 아이가 없습니다. 날마다 얼마나 눈물로 부르짖었을까요? 하루는 성전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술 취했냐고 막 혼을 냅니다.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교구 목사가 와가지고 술 취하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한나가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통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 제가 영어 성경을 한번 부탁드렸습니다. 한번 다음 영어 성경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꼬부랑 글씨가 있죠. 그 색깔 칠해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바켓으로 쏟아부었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 통했다라는 것은,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것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십자가 성단 앞에 내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한나처럼 우리의 영혼을 쏟아부어서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시고 그 기도의 기둥을 통하여서 앞에서 함께 살폈던 네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이 새벽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을 볼까요? 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작년 야베스 축복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받았던 레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그 맛을 알아서 기도의 기둥을 어떻게 붙잡으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기둥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심한 통곡으로, 때로는 심한 눈물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기둥을 세워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허락되어진, 약속되어진 네 가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삼겠다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두렵고 떨리는 모습이 있지만 우리 말씀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며 한나가 그러했던 것처럼 내 영혼까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쏟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베델의 제단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둥을 붙잡아야 할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약속의 말씀 한 구절을 함께 선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오늘 함께 살폈던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 마지막 5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나도 이렇게 인내해야지, 인내해서 이렇게 되어야지 소망의 마음을 담아 우리 11절 말씀을 힘있게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욥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힘든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옆에 있는 누구에게는 말 못할 문제들, 우리 거룩한 성단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앞에 내어놓고 욥처럼 기도의 무릎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욥의 인내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의 결말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기둥을 굳게 붙잡고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는, 임마누엘을 하시는, 그리고 그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당신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놀라운 허락하신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에 내 아내에게도 내어놓지 못할 문제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아들들 앞에도 풀어내지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기억하고 계시지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시간 주의 십자가 앞에 간구와 수원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내 무릎을 기억하시고 내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을 쏟아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들으심에 응답을 받아내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보배로운 성도들과 함께 기도의 기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보배로운 성도들, 새벽을 깨우고 추운 일기를 깨워 주의 성단 앞에 이불을 걷어차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성도들을, 그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지켜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자녀들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문제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